사도행전 9장, 이 9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요, 9장 이전의 말씀과 그리고 9장 이후의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등장으로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맛보고 폭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한 구절 보이죠? 오늘 본문에 3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풍성해졌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처럼 풍성함을 초대교회가 맛봤는데 도대체 초대교회가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생각의 유연성.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요. 생각의 가치관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로 말미암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며 또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사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맛보았던 이 두 가지의 모습,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충성, 이 모습을 우리도 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앞에 제대로 서기 전에는 항상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자기를 감히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열려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나도 저 사람을 좀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본질 외에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여러분,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이런 분들의 이 빠른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과 관련돼서,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과 삶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들을 통해서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역사하거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유연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딱딱해지고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그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진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이 암덩어리들을,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을 자꾸 넣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유연해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경직되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다 물과 같이 녹고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36장. 자,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8쪽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굳어진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낙딱하고 경직되고 그런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유연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핍박을 피해서 당연히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자, 23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25절까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이 나자 일단 피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위협이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헤롯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이 날아올 때, 칼이 날아올 때 천사가 나타나서 짠 하고 막아주더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피하래요. 피하는 게 일단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도 중에 쓸데없는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역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는 게 바로 유연성이에요. 예수님도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피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그 고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피하는 것도 유연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유연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뜨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를 잡으러 왔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울을 받아들일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폐쇄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열려 있는 마음, 개방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이처럼 바나바가 이 사울의 모습을 자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나바의 소개로 이 사울을 받아들일 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건 외적인 모습이고, 좀 더 교회 깊숙이, 교회의 내면으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인드가 개방적인 마인드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단 성도들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오고 나서 그의 마인드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넓어지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민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역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 한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아무 서스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이 교회 중에 침체된 교회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 또 생각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밤낮 똑같은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 조금만 변화가 되고 조금만 뭔가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겁을 내요. 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벽을 세워놓고 외부의 타인들은 절대로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벽을 치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그대로, 여러분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못하고 그 물이 그대로 쌓여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물은 썩어요. 공동체든 어디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돌고 돌아야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반대자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변화가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현재 그 사람에 집중하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받아들일 때 넓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전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런 사고의 유연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것을 못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넓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좁아졌어요. 그들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안 가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썩는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떠나래요. 다 끊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 넓은 지역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넓은 곳으로 가기는 갔는데 못한 게 있었어요. 뭘 못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못 끊었어요. 친척 끊어라 그랬는데 다 끊으라 그랬는데 그 조카를 끊지를 못했어요.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초원이 좋다. 여기에 우물이 너무 넓고 좋다. 깊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자기 목자들끼리 막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이러다가 그냥 곧 끝나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축복의 통로니까 이 고난, 이 갈등 잘 지나고 나면 그냥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의미 없이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넓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현상, 새로운 것들을 품지 못하고 좁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넓어지면, 새로운 것을 품게 되면 저절로 그런 문제들은, 그런 갈등들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예,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유연해졌습니다. 유연해졌어요. 사울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과거에 자기 동료를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살인자 같은 이 놈을. 그런데 받아들였다니까요, 사울을. 이방인도 받아들였어요. 지옥의 땔감거리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 만든 존재, 저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존재, 우리 유대인들만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민족이고 족속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받아들였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드러나지 않은 부흥의 초석이었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나올 텐데 베드로도 처음에 여러분 이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처음에 안 먹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사고가 처음에는 좁아졌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전통, 그 구약의 전통, 거기에만 굳어져서 이 베드로의 사고도 처음에는 좁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느냐, 먹으라. 그래서 먹고 나서 그때부터 사고가 넓어질 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떤 깨달음 없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좁게 되어 있어요. 좁으면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고의 유연성,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받아들여도 괜찮구나. 아니, 저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받았던 축복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충성의 모습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넓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이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태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일종의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며칠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등록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초신자니까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야지. 적응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근신이나 하고 있어야지. 아마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 싶으면 거기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핑계대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9장 20절 뭐라고 시작하죠? 즉시로,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핑계대지 않습니다. 곧바로 적극적인 충성, 그 사울의 충성이 교회 안에 한 흐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저 사람 하고 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나서 나도 따라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29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접속사로 시작합니까?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또 즉시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충성의 모습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9장 이전과 9장 이후의 모습이, 이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이 충성하는, 핑계대지 않는 이 충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도 똑같이 충성의 대열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임금 중에 어린 임금이 즉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왕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결의에 의해서 어린 아이가 임금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8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면 요즘이면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의 아이인데, 뭐 왕이라고 그래도 뭐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철도 없고 장난이나 치는 그런 개구장인데 이런 어린아이가 왕이 됐어요. 할아버지 같은 정승들이 그냥 쭉 엎드려서 허구한 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왕이 지겨운 거예요.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나 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 허구한 날 이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 코가 간지러워 가지고 이 코딱지를 열심히 파고 있었답니다. 이 정승들이 쭉 엎드려서 보다가 이 보니까 왕이 계속 코만 파고 있으니까 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이 전하 민망하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왕이 하는 말이 그대도 해보시오 시원하오. 예,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색하게 그렇게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영의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밥을 차려오는 동안에 자기도 코가 답답한지 막 코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파고 있었대요. 엄청 열심히 파고 있는데 때마침 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민망해서 대감 채통에 아무리 안 해지만 남이 보는데 그렇게 코딱지를 파니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의정이 부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 일이 민망하면 그냥 예의상 안 하면 되는데 어명이요 그러면서 남 핑계대고 다른 환경 탓하면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내가 연약해서 내 잘못으로 그랬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내년에 부사장 좀 돼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십시오. 찬양대 대원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이런 봉사도 좀 해주시고 순장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분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언제부턴가 이 기도를 해보겠다는 이 말이 거절의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감정,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또 즉시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인물이 될 공부를 하라. 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인물이 될 공부를 해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럽니다.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안 하네.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막 그러면서 교회를 흉보면서 떠들고 다니죠.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 전도가 없어. 전도를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또 교회를 흉보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가 먼저 전도하면 안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인물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 전도가 없어. 그랬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전도했어요. 자기가 직접 전도했습니다. 남 정죄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의 흐름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전류의 이 전선에 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르면 그 옆에 이 전선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 옆에도 같이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처럼 내가 어떤 강한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그 흐름에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기도하는 무리로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전도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전도의 물결로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충성하면 설령 여러분 옆에 끌렁끌렁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부터. 더 이상 다른 사람 안 한다고, 교회가 그런 일 안 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없는 충성, 이게 사울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바울에게 있었던 이 핑계 없는 충성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도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게 되고 성령의 불이 나로 인하여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사고의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 부드러워지는 것,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마인드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타인을 포섭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